참 예수님, 오늘은 8월 25일 연중 제21일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문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찌찌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어떤 사람은 시대마다 거듭되어 온 질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 학교들 안에서 제기되었고 구원이나 멸망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을 고뇌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구원이 유다인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하는데 일치하였지만 몇몇 랍비는 선택된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권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사방에서 온 다른 이들에게 열려있는 문의 비유를 드시며 민족들에게 나라와 복음이 열려있음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구원받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며 메시아 잔치를 예언하는 표상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문이 모든 이에게 좁다고 이르십니다. 마테오 복음의 병행 구절은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넓은 포장된 그런 길보다는 좁은 오솔길, 산길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야 하고 그 길을 오는 사람은 수도 적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과연 넓은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마음 자세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길인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넓은 길은 일단 편하잖아요. 걷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편한 대로 생활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겠죠. 성당을 오늘 바빠서 못 갔어.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편한 대로 생각하거나 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본능에 맞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게 본능대로 내가 편한 것 같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쉽게 하지만 좁은 길은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의지, 내 뜻, 그리고 나의 그런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하느님 뜻에 맞게 가는 길. 일단 내가 편하면 되는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만 배부르면 되지만 내 것을 조금 더 소외된 이들에게 나눌 수 있고 내가 화가 나지만 또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내가 오늘 귀찮고 가기 싫지만 또 주님 만나러 먼저 가고 주님을 제일 위에 놓고 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넓은 길, 내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는 하느님 단체 초대를 받지 못하지만 좁은 길, 어쩌면 내 인생의 고된 가시밭길, 무거운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잔치상에 나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 내 자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물론 편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좁은 길, 주님께로 가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미사에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더 갈 수 있을까? 또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